부활, 승리의 DNA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 그 어미에서부터 그 자손에게까지 형질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시면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저거 사자입니다. 저 사자인데 아기 사자죠. 아기 사자. 어린 사자니까 보기 어떻습니까? 귀엽죠. 참 귀엽다. 가서 머리도 좀 만지고 꼬리도 좀 만지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저 어린 사자일 때는 저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 귀여워 보이는 사자가 크면 이제 어미 사자가 됩니다. 그럼 저 어미 사자를 보고 저거 한번 꼬리 좀 만져봐야 되겠다. 감히 그렇게 생각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자의 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이 어린 사자였지만 그 안에는 그 위험 있는 어미 사자의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치 이와 같아서 저 왼편에 있는 아기 사자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저 우편에 있는 어미 사자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자인데 들었다 놨다 하는, 세상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서 되지 않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엄과 용맹함을 가진 저러한 어미 사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부터 다시 산 승리의 DNA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기는 그러한 이기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DNA를 갖추었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나 그런 갈기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기는 본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죽음에도 다시 살고 이기는 본성, 승리의 DNA가 있는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가의 질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망이 살았다는 것인데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의 상태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다시 말하면 이거 거듭나게 하셨다 그 이야기인데요. 단회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또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많은 영화물 가운데 사람은 사람인데 정상인이 아닌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를 다룬 게 있습니다. 흔히 뭐 좀비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좀비라고 하는 말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말 아니지 아무튼 한국식으로 바꾸면 산송장. 그래서 움직이는데 뭐 시체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산송장으로 살아서 안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습니까? 새롭게 되는 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나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된 존재들이므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해서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해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를 해롭게 하는 것,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육체의 정욕, 탐심에 기인한 육신의 정욕이 우리 영혼의 해로움이라 그랬고, 또 우리 영혼을 근심케 하는 것, 근심과 염려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그만 두어서는 되겠는가? 그냥 두지 말고 이것들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 육체에도 해로운 것이면 그걸 먹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러한 마음들은 버려야 됩니다. 특히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마치 찌르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바늘로 쿡쿡 찌르면 아프죠. 사람이 염려하는 거, 과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것은 우리 영혼을 찌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런 것들을 버려내는 것.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면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뜻하신 바가 우리에게서 성취될 때, 그때 우리가 산소망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초소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냥 갖다 버려질 것 끌어나오는 겁니다. 아는 사람 가운데 이분의 성격이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과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온답니다. 밖에 있는 버려진 것이라도 이거 나중에 쓸 거라. 물론 나중에 쓸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과해서 그냥 방이 뭐 사람이 돌아다닐 정도가 안 되도록 갖다 놓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무엇에 우리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가 명확해집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받았은 만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 혹은 물질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갖지 마시고 거듭남이죠. 거듭남.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고 그 부활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더러운 거 버려버리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전히 애기 사자처럼 사자는 사자인데 강아지 취급받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또한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재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재물처럼 이것이 변해 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늘에 쌓이는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산 소망은 우리가 장차 얻을 간직된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시면 본문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써 육신의 것을 추구해 봐야 그것들은 썩어질 것이요, 쇠해질 것이요, 없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지라도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에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그럽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의 불쌍하다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부활이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다시 산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걸 믿지만 그럼 어떤 자들이 비천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거 참 비천한 거 아닌가요?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다시 사는 것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참 불행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거듭남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가?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실 텐데 거기에 이제 앱이 있죠. 앱.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앱 중에서 이 스마트폰을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요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내가 뭐에 몇 시간을 봤다,
몇 시간을 뭐 문자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평상시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이걸 붙들고 살았는가. 근데 결국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남는 거 없죠.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쇠하여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 썩어지고 없어질 거 그거 붙들고 살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기대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별개일까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동안 제가 3건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지인 가운데서.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즐겁다 그러면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여전히 애기 사자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경험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을 치실 일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죽고 부활하고 이것이 증거되었는데 왜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느냐? 왜 여전히 세상이 그렇게 바쁘냐? 하나님 말씀 그 잠깐 보는 것 그걸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고 이상한 세상의 것만 잔뜩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는 이 부활의 즐거움, 이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 가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것과 접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영원한 것에 기울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들이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산송장들처럼 살지 말자는 겁니다. 분명히 걸어 다니고 있고 먹고 있고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은 생명 아닌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는 재물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에 경중이 있어서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우리가 그러한 빈약한 자가 된다 그러면 참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간직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승리의 DNA를 갖췄다는 것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는가?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둘째는 큰 기쁨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 여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쁨 아니고 무슨 기쁨입니까?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그러니까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말고
압도하는 그러한 물줄기와 같이 그냥 조금 기뻐하는 그 정도 말고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그럼 6절을 잠깐 보시면요. 본문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고 또 그 산 소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라 그런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주어지는 그 방편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근심을 버릴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실과를, 과수를 심고 이게 잘 가꾸면 저절로 열리는 게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하려면, 큰 기쁨의 열매를 얻으시려면 마음에 근심되는 것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 염려가 되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근심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근심도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근심을 하라 그랬는가? 성경에서 무슨 근심하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을 보니까 우리가 근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루는 거라 그랬습니까?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취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런 죄악들, 또 반복되는 그런 악한 행위들, 그런 습성들, 그런 것 근심하라, 그런 근심하라고요. 우리 참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성도님들 마음속에 근심하는 거 살펴보시면요, 가장 먼저가 돈이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고, 집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시지, 내가 하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근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지만이 참된 기쁨 되는 겁니다. 돈 문제요? 이게 지금 해결된다고 해서 기쁘겠습니까? 전혀요. 100원 가진 사람은 200원 가지면 기쁠 것 같지만 200원 가져보십시오. 500원 가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절대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면서 사셔야죠. 그냥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적 참된 기쁨 얻으시려면 아무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십시오. 세상 근심이랑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 그랬고, 세상 근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근심되는 게 있으면 그거 붙들고 있어 봐야 고생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힘써 행해서 회개하고, 세상 근심이 있거들랑 그 방편은 염려가 되죠, 당연히. 물질 문제로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또 코로나 사태로 또 많은 분들 많이 어려움 당하실 터인데, 그런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 또 이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염려가 되고, 또 아무튼 개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럴 때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염려가 있어서 이거 내가 버리려고 하니까 이거 버려지지도 않고,
버렸는데 또 가서 또 뒤져가지고 찾아오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정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염려가 내게 왔는데 이걸 옆으로 그냥 쓱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염려를 주께 밀어버리는 그 작업이 무엇인가? 그 패스하는 과정이 바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어서 내 인생을 다 주께 드리므로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라야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근심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데, 염려가 여전히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그럼 기도한다고 해결되는가? 예수님께 맡겼으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죠. 월권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근심을 행하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겨라. 맡겨버리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아봐 주십니다. 내 원함대로가 아니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기쁨을 얻으려면 염려와 근심을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그때 또한 우리가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라.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죠. 바닷가에 보시면요. 그때 물이 빠져나갈 때는 속절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또 물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마치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갈 때 애타시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밀려온다는 겁니다. 도와주시려고. 그 그리스도의 도심, 그 도심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기며 사는 겁니다. 우리 본문 시편 42절에 보시면요, 시편 42편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로다. 염려와 근심이 되니까 불안하죠. 염려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불안해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그걸 도우실 것이다. 그 믿으란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왜 낙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런 말 들으면요, 뭘 안다고 그런 말 하는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왜 염려하느냐?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도리어 찬송하겠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어떻게 그걸 찬송으로 바꾸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보시죠. 본문 5절에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좀 실제말로 표현하면 게임 끝이라고. 게임 끝. 완전히 다 질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도우시면요, 이겼다. 끝.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가득하면 우리가 절대 즐거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언제 어려운가? 사람이 똑똑하면 어렵습니다. 똑똑하면 사람이 내가 머리가 있으니까요. 내 생각대로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거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똑똑함의 반대가 무식하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흰 거를 검게 바꿀 수 있냐? 못한다. 사람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가? 못한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근심 드시죠?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의 때에 당연히 다들 어려움의 때를 거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박수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그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소망 갖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이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실적 근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소망 가운데 다시 서는 것,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목사로 없겠습니까? 저도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탄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기도 끝난 시간이죠. 그래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뭐 하루 3끼 먹으면 사는 거지, 뭐 10끼, 100끼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 산다. 하나님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너의 보호자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확증.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넘쳐야 됩니다. 근심이 도리어 우리의 찬성되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심을 볼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또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얻습니까? 기쁨은 연단받는 믿음에서부터 큰 기쁨 온다 그랬습니다. 연단받는다는 것은요, 시험이 있어도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 있습니다.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본문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 시련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죠. 시험을 받았는데 기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 시험 가운데서 잘만 통과하면 그게 이제 연단받는 겁니다. 시험을 잘 통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고비라고 하는 게 고비. 그 고비까지만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수학 공부한다. 어렵죠. 어렵지만 어떤 원리를 터득하기까지 그 지점까지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재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 여러 가지 물질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넘어서서 어느 한 고비만 넘어서게 되면요, 거기에서 우리의 성도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받을 때 현재 시험 받는 우리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태를 보지 마시고 이것이 지나고 났을 때, 단련되었을 때의 결과, 이걸 잘 통과했을 때 영광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욥이 시험 당할 때가 뭐 아주 큰 시험이었죠. 자식 10명 다 죽었고 가지고 있던 물질 다 사로잡혔고 몸에는 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대는 듯한 큰 고통이 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난 참 비참하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험 당했지만 그 시험 당한 현 상태만 보고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다툰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잘 지나고 났을 때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킬 주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만이 시험 중에서라도 우리 마음이 기쁨 가운데 나간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저런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욱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가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네 영혼아 왜 그러느냐? 이거 시험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거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 테스트하는 거다. 테스트 넘어야지 영광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신다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모든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겨내고 영광과 존귀함이 있을 그 결과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의 DNA를 갖췄다는 게 무엇인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거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함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동력.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셔도 내가 마음이 기쁨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나하고는 전 상관없는 이야기 같다. 그러면 정말 그는 괴로운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은 예수 사랑함에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8절을 보시면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간을 동고동락했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 지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라야지만이 주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보고 내가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아 존중이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이 아니라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개인주의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것이 팽배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때에 이 말세 가운데 자기 사랑이 아닌 예수 사랑 가지고 살 예수 사랑. 우리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한 나를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이제부터는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말고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자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뭐 지켜라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주의 계명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요 또 우리가 살아갈 부활신앙인 겁니다. 예수 사랑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예수 사랑이 부족하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멈추는 겁니다. 지난주에 차량 운행하다가 이제 주유할 때가 돼가지고 불이 들어왔는데 잠깐 뭘 받고 와가지고 주유소 가야 되겠다. 잠시 물건을 받으러 가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 시끄러울까 봐 당연히 시동을 껐습니다. 시동을 껐는데 애매하게 또 이렇게 약간 경사진 곳이 돼가지고 경사진 곳에 오니까 기름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얘가 기름이 있다는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서 시동이 안 걸려버렸어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거 뭐 차가 아니라 이제 뭐 고철 덩어리인 거죠. 보통 이걸 앵꼬죠. 기름이 앵꼬 났다. 나중에 아무튼 채워 넣어가지고 오기 왔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사랑의 앵꼬가 발생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목사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비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를 위한 마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려면 예수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합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 말했습니까? 빚진 마음. 결국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빚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마음이 있었으니까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 주의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합니까? 이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 마치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것 모양 다시 죄를 향해 달려 들어가고 있으니 주를 근심케 하는 것. 우리가 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더 받으려고 더더더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받은 만큼 내가 또한 갚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주께 은혜를 갚는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은혜 갚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기울어지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 거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미혹이 우리 문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그걸 물리치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물리쳐내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예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날카로운 발톱과 같아서 세상을 이기는 본성입니다. 본성.
이기는 DNA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재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을 이기고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남은 일생 동안에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 예수를 사랑하며 승리의 DNA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산 소망 주신 아버지,